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하고는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고대 중국에 아주 큰 부자가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말도 또 마차도 종들도 데리고 또 먹을 것도 잔뜩 싸가지고 그리고 초나라로 여행을 갔어요. 한참 가다가 이제 쉬고 싶어서 쉬고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주 귀한 분들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초나라로 갑니다. 아이고 초나라가 어딘지 알고 가십니까? 아 그거야 알고 가지요. 아니 모르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초나라는 그쪽으로 가면 초나라가 안 나옵니다. 남쪽으로 가야 초나라가 나옵니다. 그쪽 북쪽으로 가면 초나라는 영원히 못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시오. 먹을 거 넉넉히 싸왔고 말도 튼튼하고 마차도 튼튼하고 이 말들은 보통 또 빠른 게 아니다오. 그러니까 뭐 걱정 말아요. 그거 뭐 초나라가 남쪽이 있든 북쪽이 있든 우리는 알아서 갈 테니까. 여보시오, 아무리 말이 빠른다들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 장소가 나오겠소? 걱정 말라니까. 말이 튼튼하고 먹을 것 많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못 말리는 부자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가르쳐주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잘못됐군요,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군요 하면 좋은데 끝까지 남쪽으로 안 가고 초나라는 남쪽에 있는데 북쪽으로 갔다면 지금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시계보다는 나침판이 더 중요하대요. 방향. 여러분 어떤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북쪽으로만 갑니다. 파주를 넘어섰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신의주까지 갑니다. 가기 전에 걸리겠지만 붙잡히겠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부산을 가든지 마산을 가든지 일산을 가든지 아니면 군산을 가든지 주로 산만 얘기합니다만은 그렇게 산 쪽에 있는 그 동네가 잘 괜찮더라고요. 일산은 그중에 최고의 산 일산이에요. 자,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방향을 잘 잡고 사느냐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냐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 맞느냐 이게. 지금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냥 빨리만 가려고 그래. 빨리. 동남아 가면 그냥 한국말은 몰라도 빨리 날잖아요. 빨리. 어디 가든지 빨리를 알아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빨리를 하니까.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횡단보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잠깐 빨리 가려다가 인생 빨리 간다. 뭔 얘기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 지키고 속도 지키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맞다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내가 무슨 말 할까 봐 두려워서 반만 대답하네요. 걱정하지 말아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아이고 아멘.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일까? 성경에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뭐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화살은 피해야 될까요? 가슴으로 받아야 될까요? 피해야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뉴스라든지 세상의 소식들이 하나도 여과 없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것이 불법인지 그것이 부정적한지 한 번도 우리는 계산해 보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철학과 모든 뉴스를 그대로 화살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큰 겁니다. 피할 것은 피해야 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무슨 시대? 피할 시대. 피할 시대의 뜻이 뭐라고 제가 그랬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이게 피할 시대라고 제가 이 명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시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TV에서 있는데 뭘 좋아하느냐면 사극을 그렇게 좋아하네. 폐하 황공하옵나이다, 짐 이성계 인사들이 없나이다, 뭐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까지 그렇게 사극만 하루 종일 보다가 이분이 또한 이제 주일날 아침까지 사극을 봤어요. 근데 오늘 대표 기도네. 웃는 거 보니까 무슨 얘기할지 벌써 뻔히 알아. 이분이 일주일 내내 이 장로님이 사극만 보다가 이제 대표기도 이제 딱 나와서 저 최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그러니까 나와서 딱 한마디가 뭐냐면 성은이 만극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때만 해도 아무도 웃지를 않고 그냥 자기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성은이 만극하신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웃음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죄인들을 통촉하옵소서, 이 죄인들을 통촉하옵소서 하자 그냥 막 웃음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장로님이 아하, 이게 분위기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빨리 기도를 마무리 짓는 것이 은혜롭겠다 해서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하면은 불충한 신하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랬대요. 불충한 신하의 기도를 듣고 들으신 것을 믿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니, 사극 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텔레비는 바보 상자다,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뉴스는 꼭 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딱 정시가 되면 뉴스부터 볼 생각이 자꾸 납니다. 어느 채널은, 두 채널은 정시에 꼭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봤는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새로운 뉴스가 있을까 봐.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신문 보는 건 나쁜 것이 아닌데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된 정보인지 아니면 그것이 옳은 정보인지, 그것이 나한테 해로운 정보인지 아니면 이로운 정보인지 그거 전혀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11절 상반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피하는 것부터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뭘까? 이것들이라는 게 뭘까? 바로 11절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전전 구절부터 보면 이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이것들, 구절부터 볼까요? 먼저 구절 보세요. 뭘 피해야 되는지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피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아, 뭘 피하라? 시험을 피하라. 시험. 여러분, 시험은 빨리 피할수록 좋습니다. 일부러 시험 속에 빠져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시험을 맞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험은 피해야 됩니다. 시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유혹을 이겨야 돼요.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성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유혹을 피해야 돼요.
시험들 일을 피해야 돼요. 게을러 빠지고 안일무사주의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시험에 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피해라. 또 뭘 피하라고요? 올무를 피하라. 올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잘못되는 걸 원하고 덫을 놓습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에 빠져들도록 합니다. 거기에 올무에 안 빠져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분별력 속에 제가 결단력을 가지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세요.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결단하는 것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뭐 한두 잔 정도야,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거 한두 개 피 정도야, 피워도 되지. 남들은 더 못된 것도 그냥 수십억도 먹고 잘 사는데 내가 1억 먹었다고 죽겠냐? 이렇게 아주 그냥 안일무사하게, 그리고 타협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올무에 빠지게 하는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저에게 뇌물입니다. 그건 뇌물 안 됩니다.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는 해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저는 그런 뇌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 있는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뭘 피하라고 하셨느냐? 욕심을 피하래. 욕심을. 거기에 오늘 9절에 보니까 욕심을 피하래. 모든 싸움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욕심에서. 제가 지금 욕심 얘기할 때는 그냥 그 욕심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만. 모든 싸움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욕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욕심에서. 형제 간의 싸움도요 욕심에서 시작해요. 부자 간의 싸움도요, 아버지는 재산을 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먼저 뺏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이 욕심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싸워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의 우방국가 누굴까? 영원한 우방국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는 믿을 분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친구고 우방국가 같지만은 자기네들이 이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친구요 우방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되고,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고, 우리가 강해야 남들이 건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약해 빠지면 당한다니까요. 먹이 사슬에 걸려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욕심은 피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욕심 때문에 멸망이 오고 파멸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는데 뭘 피해야 되느냐? 10절을 보세요. 그 다음 9절 10절에 보니까 이것을 피해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 돈은 사랑하는 대상입니까? 내가 잘 써야 될 대상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람은 부려먹어야 됩니까? 알긴 또 참 잘 알아. 내가 아주 그냥.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지 돈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탐욕이 생겨요. 거기 써 있잖아요. 탐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네 가지 그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 써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첫째는 탐심이 생기고, 탐심.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권력을 사야지,
이 돈 가지고 여자를 사야지, 이 돈을 가지고 남자를 사야지, 이 돈을 가지고 뭘 사야지, 뭘 얻어야지. 그 돈이 있을수록 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이 탐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사랑하게 되면 두 번째 뭐가 돼요? 미혹을 받아.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악한 삶을 살게 돼요. 세 번째,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어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인생 망할 때까지 그걸 몰라요. 돈이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돈 하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많은 근심이 있게 된다고 오늘 10절은 얘기합니다. 많은 근심이 있게 된다. 돈을 너무 돈밖에 모르다 보니까 근심 덩어리예요. 많은. 저와 여러분, 시험을 안 드는 방법은 뭘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은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쓰고 갑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돈은 사랑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유혹과 악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맞다면은, 그렇다면은 피할 것은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르라. 아까는 피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따르라. 성경은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따르는 일, 순종하는 일, 말씀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가, 신하가 셋이 있었어요. 뭐 영의정, 장의, 뭐 좌의정 할 것 없이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임금님이 여봐라, 너희들에게 내가 오늘 명을 내린다. 예, 이 명을 그대로 받들겠느냐? 받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좋다. 저 항아리가 3개가 있다. 각자 하나씩 맡아서 저 연못에 있는 물을 퍼가지고 와서 항아리를 가득 채운 다음에 나한테 오너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예, 그거 별 일도 아닙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연못에서 그냥 요즘에 그냥 바켓스, 그 다음에 바가지, 그 다음에 요즘에 그릇 할 것 없이 다 동원해 가지고 그 독에다가, 큰 독에다가 붓는데 문제가 생겼어. 독 3개가 다 밑에가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밑 빠진 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임금님이. 그리고 절대 그 독은, 항아리는 건들면 안 된다. 명을 내려놨기 때문에 세 사람이 막 붓고 부어도 계속 빠져서 흘러내려가고 딴 데로 나가니까 며칠을 하다가 두 사람은 나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질 않는데, 근데 한 사람만 우직하게 끝까지 몇 달을 걸려서 그렇게 해서 채운다고 열심히 했는데 연못이 그렇게 크질 않았나 봐. 만약에 우리 호수공원처럼 큰 호수였더라면 그 사람은 지금도 푸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달 만에 끝낸 거 봐서는 우리 호수공원에 아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연못에 있는 물을 다 죽어라고 폈어요. 정말 정성껏 다 퍼서 그냥 허리가 끊어지도록 펴가지고 본데 물이 다 연못에 없어진 거예요. 바닥을 보니까 이따만한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폐하, 불충한 종을 죽여주옵소서.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항아리를 못 채운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나를 벌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신하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물은 다 펐는데 항아리는 못 채웠나이다. 근데 바닥에 이렇게 큰 금덩어리가 있는데 폐하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그거는 네가 가져라. 이거는 내가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누군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고,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내가 저 재물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런 것이다. 네 거다, 가져라.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거 팔아서 엄청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충성하면 상이 있구나. 따라할까요? 충성하면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사장님이 누구에게 상 줄까요? 결과가 좋은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 빙둥빙둥 놀고 그리고 나서 앉아서 그냥 인터넷에나 뒤지고 아니면은 그냥 어디 그냥 쇼핑이나 하고 아니면은 그냥 그 인터넷 통해서 그냥 영화나 한 편 보고 그리고 퇴근하는 사람 상 주겠어요? 벌 주겠어요? 벌 주죠. 예, 이 부장, 여기서 이렇게 영화 보지 말고 자네 집에서 보게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원히 자네 집에서 봐. 뭐요? 잘린겨. 옆에 분에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크게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 자, 11절, 본문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아까 피할 것은 얘기했으니까 따르라 했는데 거기 보니까 6가지는 따라야 된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6가지는 따라라. 뭘까요? 첫째, 의를 따르라. 의. 여러분, 부산 사람들은, 저 경상도 사람들은 의가 잘 안 돼요. 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의정부 순복음교회 가서 오래전에 부흥회를 5일 동안 하는데 중간에 수요일 날 조용기 목사님이 중간에 하루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 오신다니까 제가 주강사지만은 기다리고 있다가 설교를 이제 뒤에서 앉아서 듣는데, 조 목사님이 경상도다 보니까 의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의를 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 얼마나 제가 그 발음 때문에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정부 순복음교회, 의정부 순복음교회인데 자꾸 이정부를 위해서 의정부 순복음교회가 여기 탄생을 했어요. 이정부 순복음교회는 이정부 복음화에 앞장서야 돼요 하는데 끝까지 이정부 하시. 그래서 아이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웃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나왔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가 이게 말씀인데 이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웃다가 은혜 받다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를 따르, 의 따라서요. 나는 불의가 아니고 의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 맞느냐? 그렇다면 의를 따르라. 또 두 번째는 뭘 따르라? 거기 보니까 경건을 따르라. 따라할까요? 경건을 따르라. 내가 경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도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여러분, 동행하려면 서로 간에 뜻이 맞아야 됩니다. 스타일이 비슷해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스타일이 영 다르면 안 돼요. 성령님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더럽게 살고 그러면은 같이 동행이 안 되잖아요. 성령님 옷이 없어서 해놓고 성령님을 안에다 모셔다 놓고 계속 담배 피고 굴뚝 그냥 연기 내면 성령님이 기침하시잖아요. 안에서. 성령님 안에다 모셔다 드리고 계속 한 잔 두 잔 그냥 술독 다 바닥날 때까지 마시면 성령님이 취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조금이라도 묻어 있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을 따르라. 경건을 따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하세요. 읽고 듣고 자꾸. 저는 차에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 틀어놓고 운전을 합니다. 그 제 사무실에서도
계속 제가 성경책 볼 수 있으면 계속 성경책 보고 눈이 좀 피곤하다 싶으면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경건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 5분만 있다 나오면 내 몸에 뭐가 묻어요? 담배 냄새가 묻어요. 쓰레기통에, 여러분 쓰레기장에 옛날 난지도, 지금은 공원이 됐습니다만은 쓰레기 있는 데서 한 시간만 있다 나오면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날까요? 쓰레기 냄새가 나요. 여기 예배에 한 시간 반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경건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참 저 사람 경건해 보인다. 저 사람 참 신실해 보인다. 저 사람 참 믿음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경건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경건해지는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내 삶이 경건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 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경건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해지려면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6절입니다. 기억하세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엇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치 못하는 것은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게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자꾸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고 어디 가서 그냥 더 채우고 싶고 이러다 보면 경건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냐? 경건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7절부터 8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 자족해야 경건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익이 된다고 했는데, 이 경건에 이익이 되는 이 자족한 마음을 가지려면 요거만큼은 꼭 생각하라. 7절부터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가정에 가정사도, 회사에 회사사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우리 삶의 인생사에도 진짜 중요한 게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7절에서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 이게요.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누가? 좀 폐물 들고 온 사람 있습니까? 금 들고 온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빈 손으로, 빈 몸으로, 맨몸으로 왔어요. 갈 때도 빈 손으로, 빈 몸으로 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세요. 아무리 일산 땅을 많이 갖고 있어도 들고 갑니까? 놓고 갑니까? 놓고 갑니다. 빌딩이란 빌딩을 다 가지고 있어도 들고 갑니까? 놓고 갑니까? 놓고 갑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놓고 가는 사람이 억울합니까? 놓고 갈 것 없이 그냥 가는 사람이 억울치 않습니까? 누가 억울한 거예요?
아이 놓고 갈 것도 없는 사람이 홀가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공평하신 분이시다. 참 공평하신 분.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말랐든 똥똥하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그 다음에 백인종이든 상관없이, 여자든 남자든 키 크든 작든 상관없이, 아버지를 잘 만났든 못 만났든 상관없이 누구나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게끔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됐고, 성경은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따라할까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살자.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따르라. 뭘 따라? 의를 따르라, 경건을 따르라, 세 번째는 믿음을 따르라. 이 모든 게 자족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족과 스스로 만족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라.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뭘 따르라? 사랑을 따르라. 따라할까요? 사랑을 따르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 맞느냐?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요즘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는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성격장애, 우기 문제예요. 우기. 그래가지고 교통 위반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그냥 서로 싸움박질하는 것도 다 우기예요. 여차에서 윗집에 쿵쿵거리는 데 올라가서 싸움하다가 찔러서 문제 생기고, 이게 다 뭐냐? 우기예요. 욱.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욱을 없읍시다. 욱을 정리해야 돼. 욱. 이 욱이 있으면 인생에 도움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 마음을 다스려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이 되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미소가 있어야 된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용서의 사람이 되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뭘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뭘 따라요? 인내를 따르라. 따라할까? 인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려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가 뭘까?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유를 따르라. 따라할까요? 온유를 따르라. 온유함이 뭐예요? 부드러움이에요. 따뜻함이에요. 딱 보고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왜? 얼굴에 온유함이 있어, 따뜻함이 있어, 부드러움이 있어.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인상파, 추상파, 막가파, 그리고 접근하면 발포한다, 일산 경찰서장 백, 이러면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상부터 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유하라.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관용의 사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6가지 너는 이렇게 따라라. 첫째가 뭘 따라요? 너는 의를 따르라, 경건을 따르라, 믿음을 따르라, 사랑을 따르라, 인내를 따르라, 온유를 따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싸우라. 읽어볼까요?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싸우라. 뭐 하라고요? 또 졸다가 듣는 사람, 이제 내 남편 오늘 정리해야 되겠다, 싸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못 들으면 안 돼.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뭘까? 정말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시아 총회장을 할 때 매주마다 아시아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부흥회도 했지만은 문제 있는 교회에 치리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다녀서 가보면 이제 막 팩스가 날아오죠. 우리 어디 무슨 교회인데 총회장님 오셔서
여기 좀 문제 해결 좀 해주십시오. 뭐 우리 목사님이 막 교회 돈을 마음껏 씁니다. 자기 돈처럼 씁니다. 막 그냥 막 엉터리 같이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바꿔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장이니까 가야죠. 거기를 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무도 데려가고 부총회장 목사님도 데려가고 그다음에 서기 회계도 데려가고 목사님들하고 갑니다. 가서 이제 당회를 열고 아니면 재직회를 열어서 물어보면 여러분의 목사님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착하다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착한 거예요. 계속 이 목사님 나쁩니다, 못됐습니다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 목사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전혀 근거,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목회하는 분이 없구나. 진짜 깨끗한 목사님인데 왜 2, 3년에 한 번씩 목사 바꾸려고, 교회 기득권을 지려고 그 못된 것들이 그 짓을 하는데도 나쁜 것들은 막 목사님 없는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착하다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해. 그게 착한 거래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맹한 거죠.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게 생겼는데, 아니 이게 의와 불의만큼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목사님이 벌 받아야 되고, 목사님이 온전한데 잡아서 그냥 저렇게 없는 말 만들어 가지고 자꾸 자기네들 기득권을 가지고 여차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목사님을 내보냈다 데려왔다 이러면 그건 잘못된 장로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깨끗하고 정직해야 목사요. 잘못하면 먹어 제끼는 목사가 된다고 저는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제가 그 얘기해요. 장로님들은, 재직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를 잘 섬겨야, 성도를 섬기라고 그 자리를 줬고 주의종을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준 그 직분을 갖다가 잘못 섬기면 재직이 아니고 죄를 짓는 죄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목사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지만 교회 당회원들이나 재직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다면 막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 저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고 아무리 털어도 털 것이 없는데 이런 이따위 짓을 합니까? 싸워주는 그 선한 싸움에 앞장서야 돼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 의를 위하여 싸우자. 진짜 싸워야 될 것을 12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무슨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믿음을 잘 지키는 싸움을 해서 이겨서 영생을 취하라. 너가 그 선한 싸움 싸우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증언할 기회를 가졌노라. 오늘 성경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싸웁시다. 괜히 이상한 싸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의로운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 정말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 3서 1장 11절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아라. 절대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다, 배운 적도 없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떤 종교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조장하시는 분이시냐? 그래서 군대는 안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다 군대 안 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국회에서 못된 짓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싸워야 될 것은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나가서 이제는 대학 나와가지고 50%가 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자기 힘 닿는 만큼, 자기의 분량만큼, 지식만큼 나가서 자기의 은사만큼 열심히 일해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는 공약은 잘해. 난 이번에 국회의원 총선 나오는 그 막 공약하는 거 뉴스를 보면서, 오 주여, 어디다 공항을 지어주겠다, 어디에다 뭘 파크를 만들어주겠다, 어디다 뭘 해주겠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 지금 공항이 안 돼. 바로 옆에 있는 공항이 텅텅 비었어요. 그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여기저기에다 막 그냥 만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표부터 받겠다 이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총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저는 정치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요것만큼은 우리 알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 뭐니가 문제예요. 그럼 공약을 많이 해놨으면 그만큼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세금이 들어와야 돼요. 세금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리를 틀어라. 틀다가 또 총선 때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안 걷고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지 뭘 해주겠다는 말만 혹해가지고 찍었다가는 세금 폭탄 날라와요. 아시시오? 미안하지만 철새들 이 당 갔다 저 당 갔다 하면서 그냥 막 공약 만발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일산에 호수공원을 5개, 7개, 10개 짓겠습니다, 더 만들겠습니다. 땅이 있어야 만들지 호수공원을. 막 강남까지 무슨 5분 10분 갔다 지하철로. 그거 다 무슨 돈이요? 누구 돈이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당선되면 안 돼요. 진실한 사람, 하나님과 성도를 두려워하는 사람,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선거 때만 이렇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배지 달고 더 열심히, 배지 달았으니까 더 무거우니까 더 내려가야지. 안 달았을 때보다는 더 내려가야지. 배지가 무겁잖아요. 그 겸손한 사람이 이번에 다 총선에서 당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구 당 누구 찍으라는 얘기 절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압니다. 기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돼서 대한민국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의 악한 영과 악한 사람과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자기 자신과 싸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 믿음을 지켜주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하고 모두가 영혼 육간에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이 고백을 하고 떠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이 이 말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번 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고백해야 될 말.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싸웠고, 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산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나의 갈 길에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잘 성실하게 달려갔으며 마쳤으며 믿음을 끝까지 나는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